이 새벽 온라인과 그리고 이곳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신 또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로 향하기 전 마지막 한 주의 이 시작점인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권의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의 입구를 통과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의 적개심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오는 유대지방 사방에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들은 19절에 나오는 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예수가 이 유대인 명절에 보여질 능력을 걱정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다가올 유월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저마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며 로마 정권의 이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정권을 전복하며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의 좌우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곧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서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예수가 가지고 온 이 소용돌이와 같은 혼란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대속을 통한 죄사함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이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성취함에 기꺼이 그 자신을 순종함으로 내어 드리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반기던 소리 높여 환영하던 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다만 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서의 자유를 주는 왕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무찌를 적이 로마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를 무찌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적, 바로 이 죄와 사망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의 안녕을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참 하나님, 참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명절에 온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이 마카비 독립투쟁의 결과와 관련을 짓는 그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이 셀류시드 왕조의 강압적인 이 헬레니즘 정책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더럽혀졌습니다. 이에 마카비 가문은 그들에 맞서서 이 무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주전 164년도에 시리아를 물리치고 이 성전을 정화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전절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주전 141년에 시리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을 때 또 한 번 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깐 것을 또 흔들면서 주님을 외쳤던 것을 이 정치 지도자를 환영하는 그런 행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이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베풀 메시아로 이 능력의 지도자를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명절에 모여든 큰 무리들은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구원하소서. 바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118편에 나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호산나 그 의미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무리의 외침 속에 담긴 이 간절한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격하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이 정치적인 구원자였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정한 의미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13절 말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 큰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을 자가 바로 이 예수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리의 바람이 담겨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줄 그러한 정치적인 왕을 바랐습니다. 나사로의 기적과 같이 죽음을 해결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의 왕을 바랐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고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와 같은 바람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에게서 바랄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완전히 그 깊숙한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칠 수 있는 이 최선의 외침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였던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는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승리자를 상징하는 준마, 곧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위대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은 타지 않을, 승리한 그런 장군은 개선 장군은 타지 않을 그런 나귀, 그것도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탔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서 준마를 타고 오지 않았다. 그런 해석도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말씀에서 예언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이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그러한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해석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큰 무리들도, 이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무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했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과는 달리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느냐, 관심과 사랑을 받느냐, 예수님의 좌우에 제발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저 큰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들이 힘을 얻고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크게 되기 위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가 자기 죽음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이인자인가, 누가 더 큰 사람들인가, 그렇게 논쟁하는 정말 기가 찬 모습 또한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향한 환호성에 덩달아서 마음도 으쓱, 그리고 어깨도 으쓱으쓱 하고 있습니다. 호가호화라는 말씀 아시죠? 호랑이 앞에서 걷는 여우가 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한다고 착각하던 그런 호가호위의 모습이 지금 딱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칭찬받을 때에 예수님께 온전히 가야 할 그러한 영광을 취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러한 수많은 환호성 뒤에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무리 17절로 19절에서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했던 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던 현장에 있던 무리들, 그들이 예수를 올바르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왕 혹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자신들의 처지를 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자로 여겼을까요? 병을 나았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그 증언을 듣고 모인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대 또한 그와 비슷한 기적과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줄 그런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중에 아주 단편적인 현상을 좇는 것일 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이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닌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또한 나사로를 살릴 때 있었던 자들의 증언을 듣고는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처치하고 싶은 그들이 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외치는 그러한 외침 소리를 듣고 자조 섞인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예수를 처치하고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아직 진행할 수 없기에 그렇게 푸념 어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이 수많은 인파들,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제대로 파악한 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열광하는 자들, 높은 위치를 꿈꾸면서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영원히 우리가 먹을 그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외침처럼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정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딱 자신의 수준만큼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을 이 땅에서의 어떠한 안녕과 평화, 또 성공과 번영입니까? 아니면 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지으신 이를,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분을, 나를 위해 그 몸을 주신 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 겸손, 예수님의 이 순종, 또 예수님의 평화, 또 예수님의 이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섬기러 오셨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그 분들과 더불어서 겸손하게 화평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이웃들과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큰 무리처럼, 때로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다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달려갈 때도 왕왕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화평을 이 땅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섬기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귀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샬롬, 우리의 참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